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날 본문 속에서 묵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괴롭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감당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사로서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뭐니 해도 설교 사역입니다. 매주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신방 사역도 있고 교회 행정적인 사역도 있고 교회 이곳저곳을 관리해야 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또 가정 사역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몸이 녹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보람과 기쁨이 더 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탈진하게 하고 소진하게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누군가 저를 공격하고 오해하고 저의 진심이 왜곡되고 외면당하는 일이 일어날 때 한번 마음이 꺾이고 낙심이 찾아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하는 일이 몸은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모함하고 심지어 왕에게까지 고발장을 보내서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한번 꺾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꼬인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기록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성전 건축 승인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전 공사 재개는 물론이고 모든 비용을 바벨론에서 제공하도록 합니다. 또 그간 집요하게 방해하던 방해꾼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던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것들을 완벽하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나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성경은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모함과 공격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지켜야 할 원칙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에게 복수한다고 똑같이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직과 의로움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볼 때에도 악한 방해꾼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꾸미고 작은 것은 큰 것으로 부풀리고 거짓말을 우리 밥 먹듯이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자, 왜 악인들은 온갖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왜 우리는 선을 버리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싸움이 겉보기에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겠다고 악으로 싸우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버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악을 선으로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내 잘못은 0%고 상대방의 잘못이 100%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반드시 내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들려주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중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일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에게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을 보내다가 급기야 우울증의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루하루 억울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이대로는 목회는 고사하고 내가 죽겠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어도 아무 은혜도 감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무 기대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어떤 성경 한 구절을 보고 거기서 자기 죄가 깨달아져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날로 거짓말처럼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목사님이 보게 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딱 깨달아지는 것이 나는 이제까지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욕하는 저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우울과 공황장애가 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목사님은 스스로 자기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한다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가 가는 길은 오해와 모함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것을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와 미움 당하는 것을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은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쫓는 화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100% 억울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크던 작던 반드시 내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억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억울하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죄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억울하기만 하고 도무지 내 죄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의 자리고 가서 하나님, 나는 도무지 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여기에 내 죄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구하시며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로서는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나의 숨은 악과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에서 내 죄만 보고 회개하며 인내로 기다리면 결국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억울한 것과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억울한 일로 여기지더라도 그 일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가서 내 죄를 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악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 내 죄가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선을 잃지 않고 회개로 기다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 억울한 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4월 25일 보석 상자입니다. 믿음을 위한 노력조차도 내 원함이나 다른 박질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악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나 선을 잃지 않고 회개의 자리에서 잘 인내하고 기다릴 때 주님이 주님의 때에 개입하심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